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봐야 하는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이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제단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요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을 감싸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안이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 불안과 걱정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아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내일을 알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우리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죠. 저축을 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스펙을 쌓거나.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의 준비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들은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안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의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디 바라건대 이 발견이 아브라함만의 발견이 아닌 우리의 발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브라함만이 누리는 복이 아닌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브라함이 실행해 나갈 삶만이 아닌 우리들이 실행해 나가야 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이제 묵묵히 걸어가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듯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마주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프고 괴로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곧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번제로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준비하시리라를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시리라를 히브리어 원형으로 보게 되면 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라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하냐면 이 단어의 본래 뜻이 준비하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라의 본래 뜻은 눈으로 보다, 지켜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양을 한 마리 준비해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나 회피하는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널 바치러 올라가는 이 아비의 찢어지는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속들, 우리가 사실 깊은 고난의 터널을 걸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의 터널을 걸어갈 때가 참 많죠. 그때 가장 힘든 것은 뭡니까? 나 혼자 버려졌다라는 느낌 아닙니까? 이 고난을 나 혼자 감내하고 있어. 이 고통을 나 혼자 헤쳐나가야 돼. 라는 그 심경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면, 그게 닥쳐지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내 억울한 형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눈물 흘릴 때도 우리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하냐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형편을,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을 주님께서는 라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 세상 속에 나 홀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절망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면서 가장 큰 은혜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여주시지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14절인데요. 14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과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단어 이레의 원형 라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이지만 여호와께서 산에서 보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왜 그 순양을 산 밑에서부터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칼을 치켜드는 그 극한의 순간까지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지, 상황을 탓하며 도망치지는 않는지, 그 헌신을 보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의 돈을, 이 정도의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 정도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고 싶으신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주님께서는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께서는 결코 막연하게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순종의 걸음을 떼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헌신에 완벽한 것, 온전한 것,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순양 한 마리를 보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묵묵히 견뎌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알맞은 은혜를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 말인즉슨 현실을 보는 것도 다르고 미래를 보시는 것도 다르신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들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갖고 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남다른 준비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수풀에 걸린 순양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시고 준비하신 최고의 재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은 모리아 산 위에서 우리를 살리실 영원한 어린 양을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올라가야 할 모리아 산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바치라고 명하시는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때로 그 순종의 길이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도망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도 순종의 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의 칼을 높이 들 때, 바로 그 믿음의 절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를 마주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내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 묵묵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예비된 승리의 은혜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고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여, 여호와 이레로서 우리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준비하신 주님께 우리도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시랴.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높이 높이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을 예비하신 주님께 우리도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주님의 소망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옵시며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치하며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순례팀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23명의 순례자들 강건함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믿음의 여정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그리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들이 이 새벽 이 제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